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코사족의 말을 자주 인용하면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그 말을 자주 인용을 하였습니다. 상생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것. 결혼은 혼자 할 수 없고, 그리고 신앙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웠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000명, 4,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열매로 맺혀진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였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기를 원하였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활활 타는 장작이라 할지라도 아궁이를 벗어나면 이내 꺼지고 맙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 동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실패하면 신앙이 실패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에녹입니다. 에녹의 뜻이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르쳐주는 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5장은 족보입니다. 톨로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세워진 그 족보, 창세기 5장이 되어지는데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창조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물려주기를,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이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할랄레, 게난 마할랄레 야레세이리까지, 그 다음에 7대 손으로 해서 에녹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 되어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레까지 6대 손, 그리고 에녹입니다. 7대 손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7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완전한 그러한 숫자를 상징을 합니다. 이렇게 7대 손으로서 에녹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6대 손까지 보게 되면 특징이 낮고 죽고, 그게 끝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몇세 때 낳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에녹에서 보게 되면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하게 에녹의 삶을 관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에녹의 삶을 보게 되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몇 살 때 낳았습니까? 65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자녀들 낳긴 낳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한 후에 자녀를 낳았어요. 365세가 되었을 때에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게 되었죠.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기에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라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거처로 옮기게 된 에녹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그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보폭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간다고 할 때에 옆 사람과 보폭을 맞춰야 되잖아요. 빨리 걸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걸어야, 같이 빨리 걸어줘야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천천히 걸으면 우리가 천천히 걸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시느냐,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가 빨리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걸으시면 천천히,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폭을 맞추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한 후에 이런 광야 40년으로 이끄신 이유가 뭔가? 보폭 맞추는 훈련, 동행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그 광야에서의 사인이 뭐였습니까? 사인은 구름이었죠.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걷고 움직였어요. 또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진을 펴고 그 자리에서 야영을 했죠. 이처럼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함께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40년이 바로 광야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몰아가실까?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광야라는, 때로는 힘들고 고생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런 광야라는 어근과 말씀이라는 어근이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와 말씀이 동일한 단어예요. 즉, 광야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며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해석해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생각들을 잘라내줘야 되는 거예요. 과수농사를 하고 그리고 집에 나무를 길러보면, 키워보면 여러분, 전지작업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과수농사, 나무 기를 수가 없어요. 잘 잘라줘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지치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계획,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로 우리가 내몰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폭을 맞춰가야 돼요. 부부의 동행은 어떠할까요? 부부의 동행 어떠하겠습니까? 산책을 하다가 한 번씩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장면을 보게 돼요.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노부부,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멀찍이 걸어가십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주로 멀찍이 가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니까 같이 가요. 이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서. 그런 분도 계신데,
부부의 동행이라고 얘기할 때 예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드렸었는데, 저는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하모니의 소리를 만들어내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악기를 잘 조율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악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기 소리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부부의 동행도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나를 잘 조율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 교제, 경건을 통해서 잘 조율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남편의, 아내의, 배우자의 목소리에 청종을 해줘야 됩니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이거든요. 틀렸다 하면 그냥 거부해 버리는데, 다르다고 생각하면 존중해 주게 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서로의 목소리에 청종하면서 함께 걸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부의 동행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가장 좋은 방법, 팔짱 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짱을 낀다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걸어갈 때에 가장 잘 함께 걸어가는 보폭을 맞추는 방법이 뭡니까? 팔짱을 껴버리면 돼요. 앞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팔짱 끼면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팔짱 우리가 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보폭을 맞춰서 우리가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뭘까? 하나님과 팔짱 끼어서 걷는 법이 뭘까? 할 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시죠. 우리는 가지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팔짱을 낀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있는, 접붙임 바 되어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일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즉 큐티가 우리에게 마치 매일매일 하나님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큐티는 성경의 연구가 아닙니다. 말씀의 연구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해 나아가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그 적용의 거리를 찾고 나아간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시고 하나님과 팔짱을 끼시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무드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데 특별한 어떤 사건, 이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벤트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무드셀라의 어떤 인생에 변화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 시점이 뭡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에녹이 인생이 달라졌던 그 시점이 바로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예요.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이 없죠. 무드셀라가 낳고 난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무드셀라의 어떤 메시지가 뭘까 할 때 무드셀라의 이름을 우리가 봐야 돼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가진 사람, 창을 든 사람이 되어집니다. 창을 든 사람이 뭘까? 고대 근동의 그 당시 부족 사회에서의 전쟁에서 보게 되면 창을 든 사람이 전선의 최전방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창을 어떻게 잘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창을 든 사람이 죽어버린다.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지는 거죠. 패하는 거죠. 전쟁에서 패하면 끔찍해요.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여자들은 엄청난 곤욕을 당하게 되고 아이들은 노예가 되어지고, 이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창을 든 사람이 중요해요. 최종 병기가 되어지는 거죠. 무드셀라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창을 든 사람.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에녹이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을까요? 에녹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유다서를 보게 되면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이제 동명이인이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 말합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경건하지 않았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입술,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에녹이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니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될 거야. 그래서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뒷받침해서 알 수 있느냐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셨어요. 윗궁창, 아랫궁창. 궁창은 물띠거든요. 물띠예요.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은 궁창을 터뜨리셨다는 거예요. 궁창을 터뜨리셔서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세상이 물로 다 잠겨버리게 되었어요.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노아의 심판 때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과학자들은 하늘에 원래 있었던 궁창, 즉 우주에서 오는 나쁜 것들을,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거린막들이 다 제거되어졌다. 그래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이때 노아가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었습니까? 600세대. 600세대는 여기서 굉장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거든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몇 살이었냐면 성경에 보시면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에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던 해가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습니까? 187 더하기 182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고등수학이 되는데 369가 됩니다.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다는 말이죠.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세상이 심판되었어요. 369 더하기 600은 굉장합니다. 969가 나오죠.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에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자 세상이 심판되어 버린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결코 성경에서 우연이라면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을 에녹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러면 에녹이 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고부터 에녹이 영적인 긴장감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요? 영적인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는데, 큰 병원에 가라고. 큰 병원에 가보니까 다른 좀 많은 검사들을 하죠.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검사하고 난 후에 보호자를 좀 데려오라는 거예요. 보호자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큰 병이 생겼나 보다라는 직감을 갖게 되죠. 아니야 다를까 암이 발병했대요. 암 진단을 받고 그것도 몇 개월 못 산대요. 그래서 몇 개월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음 그때부터 이분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일상이 아니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정리하고, 만날 사람들 만나고, 또 재산도 정리하고, 돈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평소 쓰지 못했던 것을 쓰고, 섬기고 싶었을 때 섬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더 이상 아픈 것도 아니고 나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다른 병원 가보니까 뭐라고요? 오진으로 나온 거예요. 오진으로.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냐고, 가서 병원 고소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했던 말이 아니라고. 6개월 동안의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진지하게 산 적이 없다고. 그래서 진지한 6개월을 보내었고 내 인생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노라고, 앞으로도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가?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것이 뭡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대, 노아의 세대를 이끌어서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책망하셨거든요. 시집가고 장가드는 게 나쁩니까? 시집가고 장가들어야 되죠. 그런데 일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우리는 일평생 살지 않아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얘기할 때 언제 우주적 종말이 올 줄 모르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 줄 몰라요. 행성 하나가 노선에 이탈이 되어서 지구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왜 계시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왜 우리에게 그때를 계시하지 않으실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못된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몇 월 며칠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열심히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막 흥청망청 살다가 그때가 되면 마치 시험 치는 사람 벼락치기 하듯이 그때가 되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때가 되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했던 자들이 그런 인생 살았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우리의 못된 습성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측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그 측면이 또 계시하지 않으신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 성경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왜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을까요? 우리에게 성경 퀴즈 하나 더 주시려고? 아니죠. 주님의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인내 아니겠어요?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데 좀 더 기다리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무드셀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이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무드셀라를 통해서 영적 긴장감을 갖고 그때부터 300년을 동행했고 300년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5절을 보면 에녹의 삶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바로 이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옮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요? 저 천국으로 거처만 다른 이사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고 잠시 잠자는 것이죠. 자,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있고, 구약 히브리어로 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자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 두 가지예요.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뭇잎 하나라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세요.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구하십니까? 어떤 상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다른 보상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영화 알라딘 소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알라딘을 보게 되면 제가 은혜 아닌 은혜를 받아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나오죠. 그 램프를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요정 지니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니가 세 가지 소원을 말해주면, 딱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소원을 말해주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아요. 그런데 돈과 명예는 구하지 마라. 돈과 명예는 절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구하면 구할수록 더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해요?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만 나듯이 돈과 명예는 바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참 이제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 아닌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상이 뭘까요? 제사장의 축복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해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곧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쳐주는 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상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최고의 가치의 기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진다면, 그 은혜가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광명을 찾는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꽁꽁 얼어붙었다 할지라도 그 얼굴이 비춰지면 인생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그 씨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드시게 된다면 그 얼굴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참된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분이 나를 사슴같이 뛰게 하시고 사슴같이 찬양하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고백이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녹이 받았던 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에녹이 언제 죽었어요? 죽지 않았죠. 언제 천국 갔어요? 365세. 그러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이 몇 세였을까요? 적어도 900세는 됐어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고 대부분이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면 에녹은 3분의 1 정도의 인생을 밖에 살지 않았어요. 우리로 보자면 평균 수명을 지금 80으로 잡으면 32세쯤 될 거예요. 32세까지 밖에 살지 못했던 거예요. 단명이잖아요. 그럼 에녹에 있어서 이것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답을 못 하시는데,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면서 그래 이만하면 됐어, 너는 이제 천국에 와도 돼, 합격이야,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만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성경에서 장수의 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내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에녹에게 준 상급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팔짱을 낄 수 있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심판이 온다. 그때부터 에녹은 영적 긴장감을 갖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영적 긴장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